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지요. 혹시 또 잊어버렸을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런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율법과 어떤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신약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요약할 수 있지요.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루에 1000마리를 다 잡아드렸는지 아니면 며칠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야베스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4장 말씀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머니가 이름하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님을 벗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원에 보면은 그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지 않았으면 허락받지 못했을 것인데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데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진 환경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능력의 사자 불의 종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우리처럼 오욕칠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무서우면 그도 무섭고 우리가 슬프면 그도 슬픈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온 것도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막사에 흰 수군을 메었습니다. 이 수군에 매이는 동안에는 누구도 내 막사에 들어오지 말아라. 어떤 보고도 받지 않는다. 왜냐?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링컨은 결국 노예 해방 전쟁에서 승리했고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삽니다. 하나는 음식물이죠. 음식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받고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이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 인기죠.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떤 팀이 나와서 아모레 파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심사위원들이 나서 같이 막 춤을 추는 걸 보았습니다.
아모레 파티. 아모레가 사랑이고 파티는 운명이죠. 영어로 하면 love of fate. 운명에 대한 사랑. 내 운명을 사랑하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은 운명에 굴복하고 그냥 체험하란 말이 아니라 그 운명에 긍정적으로 맞서 싸우라. 이런 뜻이 있죠. 아모레 파티. 본래 니체가 학문의 즐거움에서 이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때부터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노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의 운명에 대한 사랑. 사실 운명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을 지향한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함으로써 인간은 완전을 꿈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기술.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그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선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선한 관심입니다. 구체적인 관심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신데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멀리 계시지만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오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죠.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움이 변해서 사랑도 될 수 있어요. 오죽하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관심은요, 정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네가 죽든 살든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아, 네가 앉았구나, 네가 일었었구나, 네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없다.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소래 내 자를 펼지라도 음부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것은 무소부자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죠? 동행하신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요. 사랑하면 죽어서도 헤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당 서정조 선생이 춘향 유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에 퍼볼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예. 벼락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곤장을 맞으면서 이런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 죽기 전에 이몽룡 도련님에게 내 편지를 써야지. 그걸 춘향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당 서정조 선생이 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죽어 시체가 되어 썩어서 청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아니면 혼백이 저 구름으로 난다 할지라도 결국 도련님 곁 아니냐.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제가 이등병으로 군에 갔을 때 병장이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저는 속으로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병장 되니까 이등병의 눈을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담을 허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막힌 죄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아까운데 그게 바로 사랑의 한계입니다. 김남조 시인이 너를 위하여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죽은 가편한 빛처럼한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무엇이나 내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물이 보던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이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무엇이나 내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바로 이게 사랑이죠.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도 할 수에 생명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한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한계가 없지요. 한계 없어. 단지 한계가 무엇이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 유일한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자, 약속을 어기면 배신자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있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대, 경호실 뜰에 있는 감옥에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는 풍전등화인데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한테 말씀하지 않고 장군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유다의 장관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할 것보다 크고 은밀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유다 나라의 운명이 왕이나 장군이나 장관에게 있지 않고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 있지 않고 그에게 유력한 사람들이 있지 않고 10명의 의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물론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장관들의 관심이 있겠지만 더 큰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20대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이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희롱할 때 맞은편 분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지요.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왕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 밤에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메대 제국이 쳐들어오죠. 메대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대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들어와서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있습니다. 여러분, 새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성실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리오 왕 때 뭐 했습니까? 바로 사자굴 이야기가 있죠. 사자굴. 그때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동변창을 열고 기도하였다. 아마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것만으로 답이 되지 않아요. 그가 바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 메대 제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기도로 장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정을 장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회사를 장악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도둑질 외에, 죄를 짓는 기도 외에는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아삽이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날 영화롭게 하려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있겠지만 그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응답하십니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려 하시도다. 그가 내게 간과히 응답하리라. 그래서 환난에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면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만족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명의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응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지요. 어떤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는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고 능력은 있지만 도와줄 마음이 없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와줄 마음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하면은 오피스텔 할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원 영통에 자기 아파트 64평이 비어있으니까 그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서 써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클래스가 다르구나.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고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니까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한번 나오고 시편 78편 18절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똑같이 시험이지만 원어 성경은 다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시험은 반이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도키마조에 해당되고 영어로는 프로브, 증명하되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18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사란 단어를 썼고 이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에 해당되고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하되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하여 너희 믿음을 도키마조 프로브 증명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따라서 11조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 아무리 연륜이 오래고 직분이 있어도 11조를 안 드리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11조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10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약속이죠. 왜? 그 약속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권력자를 할지라도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진정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응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